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이후에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혼자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본질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입니다. 공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기도 공동체, 말씀 공동체, 전도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와 긍휼입니다. 함께 살아가려면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시비가 붙었을 때에 공의롭게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태형을 가할 수 있음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이 항상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3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해요.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게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니라. 이 말씀은 공의가 있되 긍휼이 있는 공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징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때로는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징계를 할 때 성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어떠한 징계인가? 긍휼 안에 있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게 하지는 않아요. 지옥에 가게 하지는 않지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침을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긍휼 안에서의 공의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징계인데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 징계도 받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도 공의와 긍휼을 말씀하세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소가 곡식을 떨기 위해서 돌과 도리깨를 다 연결한 것을 이제 끌고 갔거든요. 그럼 소가 그것을 끌면서 곡식을 떠는 거예요. 그때 소가 그 곡식을 떠는 가운데 조금씩 먹으려고 입을 열겠죠? 그러면 주인은 그것조차 아까워가지고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소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면서 그래도 곡식을 떨면서 조금씩 나오는 그 곡식은 조금씩 입에 넣고 우물우물 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망을 소에게 씌웠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는 말아라.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하나의 비유로 또 하나의 살아가는 삶의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계대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형제 중에 아들이 없이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간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형제 중에 다른 형제가 자기 형제의 아내를 아내로 또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은 형제 롭의 아내로부터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첫 아들은 그 형제의 이름을 따게 돼요. 그래서 그에게 기업을, 아버지의 기업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그 장자에게. 지금 문화적인 배경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왜 이렇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준을 정해 두었는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지내다가 남편이 아들도 없이 자녀도 없이 세상을 먼저 떠나요. 그러면 그 여인은 살아갈 길이 없었어요. 요즘처럼 여인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름을 따라서 흘러내려오게 되는데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흐를 수 없다라고 그러한 생각하는 그런 문화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였기 때문에 형제 중에
남편이 먼저 죽은 다음에 아들이 없는 그 그 아내를 아내로 또 맞이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그 아내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형수가 그랬다, 형이 그랬다. 그러면 그 형제들이 책임을 지라고 하는 그러한 법인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지켜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라. 이것이 긍휼의 하나님의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아가도록 하라. 그런데 형제 중에 그것이 싫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의 경제라든지 모든 것들의 생활을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가정의 혼례를 치르게 되면. 그래서 형제 중에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어떠한 윤리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런 책임을 지기 싫다고 하는 그러한 의도의 표현인 거죠. 그럴 경우에는 성 밖으로 이제 장로들이나 사람들 있는 곳에 그 사람이 있게 돼요. 그 다음에 그 형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와서 신발을 벗겨서 그 사람의 얼굴을 그 신발로 때리고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 벗김 받은 자의 집, 그러면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집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한 가문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공의와 같은 그러한 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법에는 이렇게 공의와 긍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일부분만 보면 안 되고 전체를 통해서 일부분을 볼 때에 복음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죄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긍휼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하심이, 사랑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삽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공동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공동체는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가정과 가문은 삽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십자가가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의 믿음의 눈을 더욱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공의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보니까 40대 태형까지 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십자가 없이 내가 그러면 이 원칙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들을 행하리라. 그것이 이 율법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실현됐음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분명히 확증하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취가 있나요? 그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성공이 있나요? 그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있나요?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이 있어요. 오늘도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과해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바라봐야 돼요. 당신과 나의 사이에 십자가가 있음을 항상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도 세상과 나 사이에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바라볼 때 안경 없이 바라보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 안경을 통과해가지고 바라볼 때 초점이 잡히고 분명히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바라볼 때 그때 분명하게 예수님으로 분별할 수도 있고, 예수님으로 이것이 섬길 일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인내할 일이구나,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온유함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구나,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절제함으로 나가야 될 거구나,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더욱 충성해야 될 일이구나,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내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그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강력한 성도의 무기요 능력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시고 오직 예수로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살 길을 인도하십니다. 함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강력한 무기요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과 열방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학생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학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르게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긍휼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긍휼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음을 복음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갈 때 더욱 십자가로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때 예수님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오래 참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절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조금 성공과 성취가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볼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섰다 하면 넘어짐을 알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나를 일으킵니다. 십자가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안에 하늘의 열정을 부어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격려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음성을 듣습니다. 항상 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 십자가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십자가를 통하여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승리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시며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걷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오직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이 시간에 덮어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정결케 하시며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덮어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소서. 주님 성령의 불로 역사하소서. 주님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십자가의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십자가 소망의 불길이 항상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의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릴 때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며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신뢰합니다.